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매 이제 너희가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이제 죄가 많지만 내가 다시 너를 처녀 이스라엘로 삼고 4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전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아침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운다. 오늘 그래서 31장 4절에 보시면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된 동산과 같이 너희의 영혼도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었던 포도원의 모든 기업과 또 밭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 돌아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이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먼 고향 땅 시온만을 바라보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창문을 열고 거기에다 대고 기도만 했지, 내가 살아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을 밟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임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하는 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너희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탄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탄식. 간절히 탄식한다고 하는 건 그 목소리서부터 그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31장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읽어왔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같은 경우에도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9장이 1절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은 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아주 구구절절히 예레미야를 읽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슬프다, 탄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곡이라는 말, 통곡이라고 하는 말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저 먼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징용을 끌려가고 정신대 끌려가고 학도병 끌려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포로가 돼서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적의 땅에서 돌아올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라헬이
자식을 잃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는 슬픔,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헬은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입니까?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끝부분은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로하지 말아라.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고 라헬이 처한 상황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한 성도가 처한 상황이라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너무 클 경우에 극한 슬픔이 있다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찾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왜?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것이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무슨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다. 그 정도로 라헬이 오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극한 절망과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이 통곡과 딱한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위로자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라헬의 소리와 눈물을 보고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찾아오셔서 야, 이상 더 이상 한숨 짓지 말아라. 야, 그만 울어라. 내 수고에 눈물의 삭시 됐고 내 자손에게 희망이 있다. 너 자식이 있을 거다. 너 자식에게 소망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 그만 울어라. 그러면서 오늘 라헬의 슬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그 박사들의 모습이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온 동네가 초상집이고 온 집이 아이를 잃어버릴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어려울 때는요, 눈물도 마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내 심정을 아실까요? 아시죠. 오늘 하나님 17절에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마지막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가 너희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저 자식이 살 수 있을까요? 저 포로로 붙잡혀간 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답은 돌아오리라. 다시 세워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상처난 자들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통해하는 그 가운데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다시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건 울부짖는 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오늘 라헬의 슬픔이 하나님께 전달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통곡을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18절에 반복됩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라헬도 에브라임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한탄하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아닙니까? 장자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이제는 내버린 호족에서 파간 자식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똑똑히 들을 것이고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치근히 여기며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입으로 한탄과 탄식을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눈물, 그의 통곡을 보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분을 본다면,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을 보면요, 그 모습이 여기 2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이, 그 포로됨이 내 일같이 여기고 첫째로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깊이 생각합니다. 아주 차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어떻게 20절에 표현되냐면요, 내 마음이 치근하다가 어떻게까지 전개되냐면요, 창자가 폭풍 치듯이 움직인다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 표현은 애간장이 다 탔다 하죠. 아주 간장이 다 녹아들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20절은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죠. 이게 내 문제고, 이게 내가 포로된 거고, 내 자녀의 아픔이 내가 아픔이고, 어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내 애간장이 녹는 것 같고 내 가슴이 썩고 내가 병든 것 이상으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이 돌아오면 어찌입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애간장이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치유의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보울기를 지금 두들겨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같이 이리저리 날뛰는 그러한 자였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송아지 처음 멍에를 맬 때 얼마나 그 녀석이 그 멍에를 안 매려고 기를 씁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엉더짝을 얼마나 얻어맞습니까? 보울기를 친다는 말은 뉘우치고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걸음을 가리키려고 할 때 때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징계의 채찍을 하면서 멍에를 매주면서 너가 이걸 매야 큰 소가 되는 거고 네가 이 걸음을 걸어야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네가 보울기를 맞아야 잘못된 모든 것에서 바로 서게 된다고 징계하고 채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그러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밀려고 그러고 안 맞으려고 그러고 기를 쓰고 때를 쓰죠. 그럴 때마다 오늘 에브라임을, 다시 장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을 가게 하리라. 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에브라임 너는 나의 장자니라.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너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너의 장자니라. 치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난 네 아버지고 난 너의 장자로서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음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아, 너 어찌하여 망아지같이 그렇게 맘대로 뛰어나가느냐? 에브라임아, 왜 너 비틀거리며 잘못 길로 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줄 아느냐? 어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네 것이 다 내 것이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병든 몸을 가지고 질질 끌어 돌아오는 자식을 동구바깥에 나가서 얼싸안으면서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 살아왔다 기뻐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살이 돋아나는 치유함이 있으며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패역한 딸입니다. 22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딸을 너 나가서 희생짓하고 너 나가서 못된 짓하고 너 창기가 되고 너 노예가 되고 너 마음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패역한 딸아 그러한 말과 함께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딸이 처녀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한 걸 다시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는 예레미야 18장을 우리가 읽어왔다면 오늘 21절에 와서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죠. 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귀국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거기서 그냥 살게끔 해주는 적당히 마무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에 되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리며 사는 날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묘하게 22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에 베푸시는 일을 얘기를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듯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남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은 오늘도 라마에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라마에서 눈물로 탄식하는 종들의 기도를 듣고 그 여자가 남자를 안아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저도 한 30년 넘게 목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정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경험을 봤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갖고 옛날엔 참 부흥 강사들이 엉뚱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남자를 구원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그리고 그 남자가 보통 남자입니까? 핍박하고 정말 심지어는 때리고 그리고 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을 구원하려면 부흥 강사 왈 뭐라 그러냐면 그 신발을 가슴팍에 품고 들어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라.
옛날에 정말 그렇게들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 순진한 이 여인이 가슴팍에 자기 남편의 신발을 품고 새벽마다 하나님 신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그이가 권사가 되고 그이가 장로가 되고 가게를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인천 길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이가 이제 목사가 돼 강화에서 개척을 하고 요즘은 한강 신도시 김포에서 개척을 해서 장로교 목사지만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하는 건 눈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 4절은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춤출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어제 30장도 읽었습니다만 31장은요 반복되는 후렴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에서 우리를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라헬의 탄식과 기도, 통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순절기를 지내며 마지막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더 이상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옛 길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표대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목적을 만들고 네가 전에 가던 길 그 길로 가라 하죠. 너 전에 가던 거기에 마음을 두고 네가 전에 가졌던 그 첫신앙을 회복하고 너가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옛날 갔던 그 길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길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갔던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 그걸 잘 기억하고 그런 길로 다시 창념해라.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그리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살지만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상처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 않고 감추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둘러대고 거짓말해. 나 괜찮아요. 나 뭐 묶인 거, 올무에 매긴 거 없어요. 나 병든 거 없어요. 여기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자는 고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놔야죠. 그런데 상처를 심상히 여기. 옛날 성경이 심상이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예사롭게. 아주 그냥 별일 아니야. 가볍게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뭐예요? 시침이 뚝 되는 거죠. 아, 편하네. 별일 없어. 그러면요, 그이는 평생 별일 없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 큽니다. 이거 통곡하고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상처 때문에 시온을 찾는 이가 없다면요, 그이는 그 상처로 인하여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상처에서 30장 17절에 우리 읽었죠.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무지합니다. 그 무지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복 있는 자를 얘기하는 8가지 복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은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까? 애통하는 자가 만납니다. 애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유 난 이렇게 애통하고 어려우면 아니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라헬이 애통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합니다. 얼마 뒤에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올라와 갖고 애통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요, 애통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눈물에서 옵니다. 우리 옛날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예배당만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그 눈물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이 말랐다면요, 그 눈물을 싹 씻고 아무렇지도 않고 화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심상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내가 상하였으므로 슬퍼하고 놀란다. 저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오늘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인가? 에브라임은 눈물로 탄식합니다. 여기 치료할 의사가 있고 여기 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라헬의 탄식에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다가가십니다. 그 라헬이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라헬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30장 1절의 마감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신 거로 잉태하여 아들을 얻게 하셨다.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처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라헬의 탄식을 회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세워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올무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날 동안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탄식하고 라헬의 탄식과 에브라임의 통곡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온에 올라와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 무기력에 빠져있고 정말 무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무관심한 가운데 살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제단에 나와 애통함으로 중심이 번뇌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에브라임의 기도를 들어주신 내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 시온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회복된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